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허브 예배의 현장 예배당 예배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있고요.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4번째 시간으로 청년이여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대를 진단하고 또 우리가 이 진단 앞에서 어떻게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 될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18, 19, 20,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의 시대를 상실의 시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상실의 시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 또 필기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에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단서와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계기들이 주어져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처럼 그 허브 공동체의 그 대학부 지체일 때 저에게도 순장이 있었고 저에게도 대학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순장 중에 한 누나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근데 이 누나가 참 큰 축복을 받은 게 교수님이 너무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학문에도 굉장히 그 실력이 있으셔서 실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그래서 덕과 능을 다 갖춘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에 대해서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는데 아쉬운 것은 이 교수님이 무신론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무신론자일지언정 교만하거나 굳은 분이 아니어서 혹시 그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화할 만한 젊은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과학을 전공하시고 과학자이신데 그 신학이나 혹은 종교라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서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땐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이제 인맥이 넓었던 이 순장 누나가 그러면 다른 교수나 전문가랑 얘기를 해보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전문가랑 얘기하면 자존심 때문에 서로 싸워서 조금 이렇게 잘 아는 그 신학생이 있으면 만나고 싶다라고 이 과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누나가 이제 너 우리 교수님 좀 만나라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좀 황당하고 생뚱맞긴 해도 교수님 방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직접 차를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얼마나 정중하게 내려주시는지, 그리고 말씀도 다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나이 차이가 30살에서 40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렇게 높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진 군이니까, 저는 이제 군대를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 표현이 싫었지만 어쨌든 군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정중하시고 들을 때도 경청해 주시니까 이분이랑 대화 속에 빠져드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과학자로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좀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것도 개인의 경험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찰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과학이 좋습니다. 과학에 비해 신학과 종교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신학이 또 종교가
과학처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지구상에서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재차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교수님, 중력은 왜 존재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수님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는 서로를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겸손하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를 물어봤는데 교수님께서는 대답이 안 되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말과 중력이 존재한다는 말은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고, 그걸 과학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면 지구에 중력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다와 질량이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말도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조금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 차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테슬라의 전기차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착한 사람 눈엔 보여요. 아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테슬라 차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차다라는 말, 그냥 저희 아들이 연준이가 이제 9살인데 보고 차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과 자동차에 대해 배터리와 화학에 대해서 전공한 친구가 이 차는 전기차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00km를 갈 수 있다. 기름으로 가는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최고 출력을 내서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보다 빠른 가속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여기 차가 있다와 같은 말인 거예요. 이 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죠. 여기 차가 있다면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 MC님, 강대상 위에 왜 테슬라가 올라가 있어요? 이 질문에 여기 있는 것은 전기차이다. 이 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정확한 대답이 아닌 거예요. 저는 사과가 떨어지는 게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나 해석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사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냐라고 물었죠. 아니, 왜? 무슨 이유로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무슨 이유로 우주라는 게 존재하고, 우주가 생성되는 최초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것이 움직이게 두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 계속해서 질문할수록 과학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요.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라고 물어봐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살아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심장이 뛰니까요. 그건 심장이 뛴다와 살아있다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에 누가 생명을 부여했는지, 왜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존재와 다른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학은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학문입니다. 나는 우주에 가본 적이 없지만 과학을 통해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교수님,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 있어도 우주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은 아십니까? 왜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혹 이것을 만든 배후에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본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수달, 해달도요, 이렇게 조개를 깰 때 배 위에 돌을 올려놓고 우리 보노보노도 이렇게 먹잖아요. 도구를 쓰는 동물들이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지만 사자 무리를 보고 원숭이 무리를 봐도요, 그들 나름의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유를 생각해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우주와 인간은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것이 우주든 생명이든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수수께끼처럼 영원한 난제로, 영원한 질문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우주와 만물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이 우주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주가 존재하고 저걸 누가 만들었다면 진짜 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는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또 사람의 생명을 보면서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우주와 생명의 근원과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그 누구도 당신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당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답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이해해 주세요. 근데 꼭 설명하기 위해서 부르고 싶었어요. 비긴 어게인의 로스트 스타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그 청년의 마음과 이 로마서의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God tell us the reason this 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un,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신이 있다면 이 노래가 이런 뜻인지 아셨어요? 이거 쓴 사람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알면 저한테 이메일 주소나 인스타그램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 신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God tells the reason.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과학은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러나 철학과 신앙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요. 그러면서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그러니까 그 youth가 젊음이 wasted, 그냥 낭비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는. 어떤 문학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는 게 너무 아깝다. 어제 철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 있고 여러분이 저 나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치지 않고 막 매주 이걸 했으면 좋겠고, 전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가 저 얘기를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헌팅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꼭 청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사냥터에 내버려진 존재처럼 세상에 쫓겨, 사람에 쫓겨 이리로 저리로 뛰어야 돼요. 의미를 찾아서 뛰긴 하는데 우리 자신이 빛나는 별이라고 느끼고 싶어도 이 어둠이 너무 커서 우리는 상실한 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상실 속에서 끝없이 파고들다 보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철학이 허무주의로 가는 것도 좀 저는 이해가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말씀은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 기회가 있으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진짜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이 우주를 보면서도 창조자가 있다면 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교수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교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천천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차치하고 교수님 과학자로서 그냥 논리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탁월한 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그분의 소견을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이 관찰할 수 없는 범위의 신이 존재한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 스스로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공계열에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에 의존해 있어요. 근데 이것의 위험성은 뭐냐면 인간이 과연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느냐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진짜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기로 작정하면 당연히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관찰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가 천왕성이나 해왕성을 발견하기 전에도 천왕성과 해왕성은 거기 있었어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인간의 관찰에는 시대적으로 존재적으로 항상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 관찰 너머에 진짜 신이 있다면 창조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관찰하지 못했을 뿐. 그리고 제가 그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교수님, 저는 그 신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좀 정신병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그 신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주관이라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진짜 그 신이 있는데, 신이 있다면 교수님의 학문과 교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앞에는 학문과 대화의 영역이었지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 원래 기도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라고 썼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너 그때 기도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내가 안 하고 갔어요. 근데 누나가 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인 영역이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장르가, 이 교수님이 갑자기 그런 존재가 있다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좀 두려워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도 물어보고 싶대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과학자지만 내가 신학과 철학과 종교를 좀 부인하면서 살았지만 만약 그런 존재가 있다면 난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대요. 훗날 알게 됐지만 교수님의 인생에는 문제와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상처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신이 혹시 이런 일을 준 게 아닐까라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음에 나누고, 교수님과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겠다고 나누었는데 교수님이 흔쾌히 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도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수님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 이제는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부끄럽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만 좀 슬라이드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상실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주는 왜 존재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21절 말씀을 띄워두었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오히려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허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하고 철학이 늘어나지만 우리 시대는 여전히 삶의 이유와 우주의 의미와 나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야 할 청년의 시절에도 Lost Star라는 노래처럼 여전히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발전하는데 우울증 환자도 더불어 늘어납니다. 문명이 발전하는데 공황장애는 더 깊어집니다. 더 많은 그 재화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굶어 죽을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저녁에 뭐 먹을까 이걸 지금도 고민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자체를 고민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생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유와 의미를 찾기 때문이죠. 그 이유와 의미를 잃었기에 성경은 우리가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한편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이 두 가지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작자 미성의 그림이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던 그 그림의 작가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 작품의 가치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빈센트 반 고흐처럼 역사적으로 죽어버린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의 동기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존재의 가치의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존재하게 됐는지 그 동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이라는 단어는 천부와 같이 다녔어요. 기억나시죠? 천부 인권.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천부, 하늘이 부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암석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자연을 보호해야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도 너무 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이와 비할 수 없는 이유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부여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천부를 지워버렸잖아요. 요즘 누가 천부 인권이라 그래요? 인권은 존재하는데 천부를 잃었어요. 천부를 잃었으면 무슨 다른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인권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더 많이 사그러들 때가 있는 거예요. 태도와 갑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근원적인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 곧 너희는 이유와 의미를 잃은 상실의 시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지었고 나의 창조 안에 너희의 가치가 있으니 너희를 창조한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사랑의 품에 안기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대에 여러분에게 꼭 이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꼭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상실의 시대 속에 의미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대를 진단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첫 번째 상실의 시대,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시대는 여전히 우상의 시대이다. 여전히 우상의 시대이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런 사이비를 믿는 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대체 왜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을 믿을까? 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타로점을 보려고 할까? 사람들이 우상과 사이비에 빠지는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의 역사를 묵상해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똑바로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개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허브 친구는 봤죠? 근데 혹시 그런 허브 친구 봤어요? 허브에서 순장하다가 이슬람 순장하는 분 보셨어요? 그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허브에서 멘토하다가 불교에서 이제 멘토님 하시는 분 보셨어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종교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것도 한 시대 전체가. 이거는 역사와 구조를 보면 이해가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것인데요. 바알의 제사장은 농사의 신이었던 남신 바알이 있었어요. 그리고 풍요의 신 아세라가 있었는데 남자신 바알과 여자신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체액이 이제 내리는 게 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 꼭 우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안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는 뭘 하는 게 예배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밑에서 살아있는 음란물이 돼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제사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종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거기로 갔느냐? 여기는 예배라기보다는 혼외정사, 원나잇 스탠드, 동성애, 정말 이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성적 일탈의 어떤 거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성적 쾌락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혼외정사든 원나잇 스탠드든 불륜이든 다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이 우상 숭배자들이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걸까요?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성적인 일탈과 성적인 쾌락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냥 신의 이름으로 아주 영적으로 합법화된 타락을 즐기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빨리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됐는지를 알게 돼요. 성욕의 수요가 우상의 공급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구약시대에 만몬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만몬은 돈과 성공을 신처럼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만몬에 예배드리러 가면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 주 30배로 오를 종목은 이거! 막 주식 특강하는 거예요. 절대 털어지지 않는 마법의 코인 막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곳이에요. 10년 뒤 떡상하게 될 부동산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런 톤이 뭔가 잘 어울리나요? 그러니까 만몬의 제사장들은 다 재테크랑요, 연금이랑 주식이랑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신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이라는 신은 끊임없이 주가를 올려줘야 되고 내가 투자한 상품이 잘 되게 해야 돼요. 이 만몬이라는 신은 성도들에게 오직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더 넓은 집에서 살게 해줘야 돼요. 더 좋은 말들을 지금의 자동차처럼 말을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몬의 산당에 모인 사람들은 만몬을 섬긴 게 아니에요. 돈과 성공을 신으로 섬긴 거죠.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떼랑 똑같은 겁니다. 탐욕의 수요와 물질에 대한 욕망의 수요가 있는 만큼 만몬의 산당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상의 본질은 저 영계 내에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 안의 그림자처럼 숨어있는 뒤틀린 욕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점 안 보고 타로카드 안 보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무당에게 내 인생의 운명을 안 물어본다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적인 쾌락이든 세상의 쾌락이든 그게 무슨 즐거움이든 마치 신처럼 그것에 미쳐서 중독되어 살아갈 때 돈과 성공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하나님마저도 그것을 들어줘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시킬 때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대나 현대나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시대가 과연 만몬의 시대, 돈의 신을 쫓던 시대와 다릅니까? 요즘에 강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 세대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들의 인류의 번영과 공동선을 위한 사람들의 강연에 열광했었거든요. 지금 강연 문화의 중심은 주로 스타트업에서 크게 성공한 셀럽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가령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신격화가 되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마치 예언자처럼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일론 머스크나 이렇게 스티브 잡스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인류의 공동선이나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물론 사회의 어떤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기업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경제적 성공을 거둔 경영자들이 청년의 나침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까? 사실 우리 마음에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만큼 성공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성공의 한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 정도는 내 인생에서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티브 잡스 자서전 읽는 거 아니냐고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건 테슬라 투자자들도 다 알거든요.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얼마나 이상하게 날리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가자, 일론 형 사랑합니다, 주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일론 형이 주가를 막 올려주시면 믿습니다, 일맨 막 이렇게 하고, 떨어지면 믿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 얼굴 예수님 합성해가지고 막 주식 갤러리가 막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돈과 성공이 얼마나 신의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건지. 자, 우리 시대가 바알과 아세라의 시대와 다를까요? 우리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해외 사례만 좀 얘기할게요. 스웨덴은요, 90년대에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14살 아이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성인이. 근데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이 나이를 점점점 낮추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거든요. 사랑은 자유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그 전에는 연령이 16세였는데 연령이 낮아지는 거예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서 16세 미만의 아이들이랑 성관계를 해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면 성인들을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이 위대한 복지국가 스웨덴은 아니야. 이건 우리 기준이 잘못됐어. 연령을 낮춰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7세?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한 주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정주부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남편과만 성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런데 80%의 그 가정주부들이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성에 국한된 얘기겠어요? 남자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끔찍한 얘기를 좀 할게요. 미국 장로교는 2011년 5월 10일 제219차 총회에서, 미국 장로교,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고요. 미국 장로교, 그러면 장로교 총회예요. 우리로 치면 장로교에 들어있는 교회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장로교 들어있는 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뭐 소망교회 있고요. 저기 김동호 목사님 섬기셨던 이제 그 높은 뜻 숭의교회, 여러 개로 나눠졌지만 높은 뜻 숭의교회 있고 막 많은 교회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섬겼던 뭐 100주년 기념교회, 뭐 여러 교회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분당 우리 교회, 이런 교회들 다 합쳐져 있는 총회에서요, 이런 거를 통과시켰어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되려면 남자나 여자 간의 결합인 결혼을 했거나 독신일 경우에는 성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되려면 아내가 있거나 순결을 지키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 이건데 이 교단 헌법 규정을 삭제한 거예요. 교단에서 삭제한 거예요. 왜 삭제했냐? 이유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냥 가르치면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회법에서 이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누가 요청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 같은, 제가 양심이 없죠. 여러분 같은 청년 리더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년에 좀 벗어났으니까 전 양심이 없어요. 저는 장년 리더로 할게요. 여러분 같은 청년 리더들이 앞장을 섰어요. 우리로 치면 MC들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맙시다, 목사님.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목사님 얘기하지 맙시다. 술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맙시다.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은 교회 떠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까지도 우리 그냥 이거 통과시킵시다, 그러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읽기 원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읽을 건데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24절에서 27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되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을 만한. 자, 여기까지 일단 읽고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 한번 그래 너희 뜻대로 해봐라,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내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둬볼게, 그랬더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읽으면 하나님이 성관계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 장로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혼전 순결의 원칙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말하면 불편하고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제가 몰라요.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근데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대요. 서진 목사님 설교가 좋았는데 안 갈 거다. 그래서 왜 안 가냐 했더니 목사님이 혼전 순결을 지키라 그랬다. 근데 그분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그분이 순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직접 얘기하면 자기 자녀가 노출되니까 딴 분 통해서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속상했어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혼전순결 얘기하면서 뭐 이런 사람이라고 혹시 오해하시나요? 혼전순결 어긴 사람들 다 찾아내겠다 뭐 이런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성애자 누구야? 찾아낼 거야. 최 목사 돋보기 가져와 뭐 이런 사람.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프거나 힘들면은 싫죠. 누가 저 설교를 듣고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주세요. 전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여러분이 싫어하고 불편하고 괴로울 만한 얘기는 다 빼고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 얘기를 할까요?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는 축복의 하나님 얘기만 할까요? 우리 그냥 만몬 할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 그 전문가들 모아서 떡상하는 주식 그래프 이런 걸로 바꿔드릴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대의 진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는 떡상하는 인생의 비결 이런 거 설교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제가 뭐 성적인 일탈에 대해서 편 들고 막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 좋은 홍대 클럽의 비결 막 이런 거 얘기해드리고 주보에 찍어드릴까요? 여러분 그런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들을 때 마음에 이게 불편함이 없고 부침이 없는 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질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하시면 굉장히 아플 텐데 뼈를 맞추고 장기의 일부를 자르고 적출해서 다시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삽니다. 그럼 여러분 수술이 아프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생각해서 성경을 왜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좀 불편하고 괴롭게 느껴져도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상의 시대가 찾아오면 선지자들의 말은 항상 쓰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들도 미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시거나 아니면 제 설교가 불편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역설적으로 저에게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성공이나 성적인 쾌락에 기반한 생각이 여러분을 흔들지 않습니까? 내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 저의 성적인 일상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제가 세상에서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게임에 중독되더라도 하나님,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마약 중독자면 마약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애를 미워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수 있냐?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의 아버지가 제일 미워하는 건 마약이에요. 마약 중독자의 아버지는 마약과 이 아들을 분리합니다. 성경은 동성애와 사람을 분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망치는 동성애를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술이나 담배나 성적인 어떤 것에 중독되거나, 여러분 똑같아요. 무슨 혼전순결 얘기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게임에 너무 중독되어 있고 여러분의 일상의 미디어에 너무 중독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그 중독의 요소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나를 맞추고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읽고 나에게 말씀을 맞추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기 편한 대로 읽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끼워 맞춰서 성경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지, 이 얘기를 들으면 꼭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 좀 착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잘못 우상처럼 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설교를 똑바로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다. 일단 만약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어도 너는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써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지, 그분을 그대로 섬기고 우상화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긴 하지만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의 연인으로 두면 여러분이 말하는 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그럼 도대체 뭘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내가 힘들었어. 근데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형제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자기야? 그랬는데 응?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응? 뭐? 사랑해요 주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허브에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제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어요. 한 30%의 청년이 기쁨을 의지해 고개를 뒤로 하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자고 있는 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에 관심이 생긴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질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분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면 저처럼 여러분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많은 항의 메일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항의 보내시는 분들 진심이에요. 다 사랑하고 아시겠지만 스팸 메일로 분류돼서 이렇게 제가 읽지 못하면 다 못하지만 읽으면 또 답을 합니다. 갑자기 두렵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많이 올까 봐 좀 두렵기 시작했는데 하여간 메일 오면 제가 다 답해드립니다. 사랑으로 해드립니다. 항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항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고 여러분이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면 남자든 여자든 매력 없어서 연애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떤 형제들 자매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제가 순결 지키겠다니까 이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같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겠죠. 무너질 수도 있겠죠. 왜 무너질 수 없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든 간에 그 분노든 뭐 성적인 거든 꼭 그것만 죄예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짓말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이유로 그래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불편하고 괴롭다는 이유로 하나님도 이런 거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많은 허브의 청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럼 저는 대답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내가 지키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슬픕니다. 차라리 슬프고 아프고 괴롭게 하나님한테 스스로를 드리세요. 통증이 없는 문둥병자보다는 통증이 있는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막 목 꼿꼿이 들고 난 아무 죄 없는데요, 난 아무 잘못 없는데요, 특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혼전순결 지키고 아주 술 안 마시고 이런 분들 안심하시는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집을 안 나갔지만 둘째를 미워했어요. 이런 분들은 또 혹시 그런 거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아주 어지러워지지. 아이고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닌담? 여러분 우리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니들 그런 거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 강단에 올라오는 분들은 복장을 좀 단정하게 입으면 좋은데 순모임에 왔는데 순장이 딴 건 하나도 생각 안 나. 이순원이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하용정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애가 킥보드를 타고 설교하는 동안 돌아다녔어요. 우리 진짜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하지마!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랬더니 하용정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 장로님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마!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 막지마. 장로님 괜찮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안에 정죄가 있고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진단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상실의 시대와 우상의 시대를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우리는 동시에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볼게요.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겼다. 근데 정확히 번역한 개역개정판 번역이 더 명확하거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좀 편안할 때는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랑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님 멀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 24절에도 26절에도 28절에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선택한 방식대로 살도록 잠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성도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29절부터 32절까지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에서 32절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한 인류에게 찾아오는 증상이 10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증상은 불의와 악행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 불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불의에 되게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나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불의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 경우가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관련 없으면 좀 갈등은 피하자. 두 번째 탐욕과 악의.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알신이나 만몬신처럼 욕망이 신격화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탐욕, 물질, 성공 그리고 어떤 쾌락을 향해서 막 마음과 인생의 목표가 맞춰져 있는 거죠. 증상 세 번째는 질투와 살인과 다툼인데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고 공격성을 띠는 거예요. 증상 네 번째는 사기와 악독과 수군거림인데 관계 장애가 있거나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한 마음, 시기와 그리고 악독과 수군거림인데 이거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 혹은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깎아내리는 뒷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상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데 영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건 난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살아는 계시나이까 이렇게 막 덤비는 거예요. 증상 여섯 번째는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내 의와 내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자랑하는 마음, 이런 게 막 노래로 나오는 문화, 우월감과 교만이 판치는 그 세상의 미디어들인 거예요. 악한 일을 궁리해내는 것이 일곱 번째 증상이에요. 악한 일을 궁리해낸다는 것은 원어로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벤치마킹하고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자꾸 이렇게 배워서 와요. 그래서 연희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헐 어쩔 막 이럽니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이제 어른들한테 배우고 세상에서 배운 거죠. 이게 아이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비속어를 배워오는지, 또 어른들은 우리들 청년들도 얼마나 세상을 닮아가는지, 또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증상 여덟 번째인데 부모에 대한 거역을 넘어서 크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가정관계에 갈등이 있는 거죠. 증상 아홉 번째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는 건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데 대안은 없는 겁니다. 증상 열 번째는 신의가 없고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여유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 증상을 고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상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제 말라리아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아울리치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라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글이 있고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여름인데도 오한이 와서 몸이 덜덜 떨린다고 합니다. 제 친구와 시에라리온에 갔을 때 친구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손가락과 발가락 이 관절, 이 팔꿈치 같은 마디마디가 쑤시고 열이 나고 현기증이 나요. 그리고 특징이 3, 4일 있으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3, 4일이 지나면 오한이 오고 다시 마디 쑤시고 현기증이 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상식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이지만 큰 병이 걸리면 내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내 몸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근데 내 몸이라고 내가 고칠 수 있습니까?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이건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 몸을 고칠 수 없는 때가 있죠. 자기 몸 수술할 수 없죠. 내 몸이지만 큰 병 걸리면 내가 고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지금 내 힘으로는 내 몸을 고칠 수 없다라고 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고장났는데 인생과 영혼은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요? 위에 말씀드린 증상이 여러분 안에 없었습니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욕망을 신격화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고 관계에 장애가 있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있거나 영적인 갈등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영적 침체가 있고 나에 대한 자랑과 교만이 있거나 세상의 악한 일을 닮아가거나 가정에 갈등이 있거나 걱정과 두려움과 대안이 없거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제가 몇 번이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저한테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라리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질병의 정체를 규명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증상들이 영적인 통증과 부작용들과 잘못된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죄를 얘기하지만 죄의 핵심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느낀다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좀 새로운 표현을 쓰고 싶은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진노의 그릇으로 포장된 사랑의 초청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한테 진노하시는가 우리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랑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혼 초에 저희 아내가 운동을 하러 피트니스 클럽에 갔어요. 저희 아내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해야 활력이 나는 여성이세요. 그런데 어느 정신 나간 트레이너가 와서 PT를 뭐 그냥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연락처를 물어보고 저희 아내랑 이렇게 따로 만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아내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보 오늘 나한테 트레이너가 잘생긴 트레이너가 이런 걸 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진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보 너무 좋다 잘생겼는데 얼마나 좋아 데이트 좀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자매 여러분 그거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일 수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남자친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마음이 넓은 게 아닙니다. 사랑엔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마지노선이 있고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질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른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는 불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 여러분 인지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던 거예요. 형제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여자친구에 대해서 질투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가 없으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두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좋다고 하나님을 막 밀어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진노와 분노를 하십니다. 정상적인 사랑에는 기준과 진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진노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자체로 은혜에 대한 신호예요. 제가 만약에 아내한테 그러면 그 트레이너랑 데이트하고 와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이렇게 그때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뀔 겁니다. 내 편이라고 다 내 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진노는 뭘 보여줍니까? 관계를 해결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질투를 이렇게 티를 냅니까? 왜 자매 여러분은 멀쩡히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그럽니까? 피곤해 집에 가야 되겠어. 갑자기 왜 그럽니까? 그게 진짜 집으로 보내야 된다는 신호입니까? 형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형제 모임에서 제가 다 해설해 드릴게요. 그때 집에 보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집에 가겠다는 겁니까?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영원히 집에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완전히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의 노아의 시대에 나와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심판할 거야.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근데 방주를 산 위에 짓게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이 방주도 아니고 60년에서 120년 걸리는 큰 방주를 산 위에 짓게 합니다. 왜 이렇게 큰 배를 짓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예요. 산 위에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즈의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VJ 특공대가 출동하지 않겠습니까?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왜 방주를 만들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곧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무슨 얘기인지 계속 들어봤습니다. 모르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부인하고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저 이런 거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바이블 아카데미 보셨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원고에 안 썼는데 전 이걸 쓸 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런 걸 시키십니까? 들으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붓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뭡니까? 왜 써놨습니까? 왜 방주를 짓습니까? 왜 로마서 얘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럽니까? 로마서 뒤로 가면 은혜가 있거든요. 너희한테 아직 돌아올 길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나님은 옐로 카드 없이 레드 카드를 꺼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옐로 카드를 꺼내지 않고 레드 카드를 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살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를 특이하게 보는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좀 세상에 눈치를 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한테 화를 내고 싶죠. 그러나 노아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내쫓거나 화내지 않고 하나님을 전했을 거예요. 이제 심판이 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말은 노아만 들었는데 나중에 이 배에는 노아의 가족이 같이 타게 되죠. 가족에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늦지 않고 악한 일을 멈춰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진노라는 로마서의 메시지도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청장인 거죠. 진노의 그릇으로 담겨있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좀 낮추는 거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끔 되게 친데레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혼낼 거야 그러지만 얼른 돌아와야 될 텐데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구절이 영어 성경엔 이렇게 써 있어요. But Noah found the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서 아직 남아있는 사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을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까?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500세가 넘어서야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에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엔 금융도 없고 노후 대책도 없으니까 자식이 유일한 자신의 노후 대책이고 자식이 유일한 자신의 저축 대책인데 자식이 없다는 건 언제든 암살당하거나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치매가 걸리거나 질병이 걸리면 종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재산을 가져가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예뻐할 자식도 필요하고 제가 좀 믿고 의지할 자식도 필요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세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지만 500년 동안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왜 그런가 봤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끊긴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노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노아야, 내 자녀도 이렇게 대가 끊겼다. 노아야, 나도 이렇게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가 과부가 과부 심정한다고 서로 동병상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어두운 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을 때 자신에게 500년이나 지속되었던 불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알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내가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돼서 VJ 특공대라도 나가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리라, 그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핍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영혼의 통증을 느끼고 고난을 느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픔과 이 부당함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하나님의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뭔가를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가 뭔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난 이유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은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전 순결을 지키거나 술을 먹지 않거나 말을 주의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야 진짜 대단한 사람 났다라며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비이성적인 사람처럼, 노아 할아버지처럼 산 위에 배를 짓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는 취급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해도 주님만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 안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직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한 사랑 역시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실의 시대와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랑 같이 좀 솔직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다 감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줄 건데 여기 해당되는 분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좀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손해를 볼 것 같고 갈등을 볼 것 같으면 저는 그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게 있어도 그냥 눈 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솔직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저는 갈등이 너무 싫어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또 내 안에는 탐욕과 악의 증상 두 번째예요. 욕망을 따라가려는 마음, 세상 성공이 너무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명품 갖고 싶다, 나도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싶다, 돈 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돈을 위해서 혹은 세상의 성공에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성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쾌락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내 안에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고 공격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는 거죠. 질투와 살인과 다툼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관계에 장애가 있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증상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관계가 어렵습니다. 자꾸 사람을 볼 때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 재능과 내 물질을 사랑과 견주어보면서 힘들어합니다. 다섯 번째, 난 하나님과의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좀 원망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일어나 주시고, 여섯 번째, 하나님 내 안은 교만과 우월함과 자기의와 자랑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곱 번째, 세상의 악한 일을 교묘하게 따라가는 마음이 있고 세상의 컨텐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게임과 비디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가정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일어나 주시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갈등이 있는 분들 일어나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홉 번째,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난 너무 허무하고 난 내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운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제 말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하나님이 멀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나님을 밀어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마치 소리치듯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